어느 아침 시간 초등학교 꼬마 여자애가 식탁에 앉아서 이제 아침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어머니가 설거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 뒷모습 보니까 어제 보지 못한, 아니 그동안 잘 보지 못한 어머니의 머리가,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웬? 어머니가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요즘 많이 생겼나? 그게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그 꼬마가 엄마 머리가 왜 그렇게 검은 머리에 하얀 머리가 많아? 왜 머리카락이 그렇게 씌어서? 왜 흰머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엄마가 즉시 대답합니다. 얘야, 너 때문이지. 너가 속상해 할 때마다, 내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너가 학교에서 점수를 못 받아올 때마다 내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었단다. 다 누구 탓? 너 탓이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소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묻습니다. 엄마, 근데 말이야, 할머니 머리카락은 왜 온통 하얗게 되어서? 엄마, 할머니 속 많이 썩였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누구 때문에 하얗게 되었습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동시에 함께 우리가 오늘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어머니 날 있고요, 또 아버지 날도 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이 있다가 섭섭해가지고 아버지는 뭐냐 이래가지고 아버지 날을 뒤늦게 만들었는데요, 어머니 날에는 여러분 카드도 굉장히 많고요, 뭐 선물 준비도 엄청 많대요. 축하 행사가 많아요. 아버지 날은요, 너무 약하대요. 한웅둥 만웅들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 어버이날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위대하기 때문이죠. 왜요? 첫 번째,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이 세상에 데려왔죠. 어머니는 9개월 동안 우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출산의 고통을 겪었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하죠. 두 번째, 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그 작은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고 사랑에 푹 빠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막 놀아서 더러운 얼굴을 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물을 엎질를 때, 접시를 깨트렸을 때에도, 우리가 좋은 옷, 빤 옷을 입혀 놓았는데 놀이터 가서 놀다가 옷을 다 그렇게 망가뜨려도, 지저분하게 만들어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접착제와 같아서 가족을 하나로 묶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성의 힘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햇빛이고, 그래서 어머니는 집을 어떻게 환하게 밝힙니다. 학교 간 아이들이 띵동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아빠가 있어요. 엄마는 해요. 아, 내가 있다니까. 아니, 필요 없어. 엄마는. 집에 아빠가 있어도 뭔가 좀 어두워요. 엄마가 없으면 깜깜해요. 그래서 엄마의 그 자리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음악과 같아서 행복한 소리로 공기를 채우죠. 어머니는 꽃이고 어머니는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사람이죠. 어머니는 향수 같아서 가정의 공기를 어떻게 해요? 향기롭게 합니다. 어머니는 설탕과 같아서 자녀들의 삶을 달콤하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물 같아서 가족에게 목마름을 상쾌하게 만들듯 그렇게 상쾌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가 아플 때 의사였고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우리 어머니는 은행가였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배워야 할 때는 우리 어머니는 교사였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 어머니는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는 우리 어머니는 변호사이셨죠.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무한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가장 늦게 주무시고 가장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 어머니죠. 어머니는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신중합니다. 어머니들은 희망적이고 배려하고 사심이 없고 자기 소멸적이죠. 어머니는 자기보다 자녀를 다 희생하죠. 다 줍니다. 전적으로 자기 희생, 이게 어머니의 모습이죠. 성경을 보면 자녀와 함께 돋보이는 어머니들이 있는데요, 사라에게는 믿음의 자녀 이삭이 있었죠. 그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입니다. 요게벳 누굽니까? 구원의 자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나, 경건의 아이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엘리자벳, 약속된 선구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믿음의 청년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에게 그에게 빼놓을 수 없는 분 두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참 좋은 어머니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어머니, 즉 디모데에게도 좋은 할머니, 믿음의 좋은 할머니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너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너 믿음을 기억하고 있는데, 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그대의 누굽니까? 외할머니 누구요?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누구요? 연익의 아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니 디모데, 너도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 너 안에 있는 줄 나는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는 또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그 할머니에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할머니로부터 신앙이 이어져 어머니에게로, 그 어머니의 신앙이 누구요? 아들 디모데에게로 이어져 디모데는 몇 대째 신앙? 3대째 신앙인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가정에 관한 배경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집안의 신앙 내력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1차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지만 메시아, 그렇게 구약에서 강조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누구에게 듣게 됩니까? 바울에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하여 진짜 복음을 어머니와 할머니와 자신이 듣고 믿게 된 거죠. 채 1년도 안 되어 2차로 바울이 전도 여행 왔을 때 디모데는 신실한 제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디모데는 굳건한 복음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디모데의 아버지에 관한 설명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이유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에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외국에 살면서 그러니까 헬라 사람과 결혼하여 디모데를 얻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왔을 때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과거에 헬라 사람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는 부재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듯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운 게 없어요.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복음까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받아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오늘 여기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 이걸 말하죠. 우리 믿음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문자대로 위선적이지 않는 믿음.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은 누군가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주일만 믿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서 오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믿음을 자녀들이 갖도록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머니 여러분 되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오늘 신앙의 좋은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꽤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 가정에 아무도 안 믿고 어머님만 첫 번째로 신앙인이 되었다, 어머니가 신앙을 믿게 되었다 하면 그 집안의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확률이 17%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어머니의 그 역할은 힘들다는 거죠. 어머니는 자녀를 데려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나, 아이는 놔둬놓으라고, 주일날 데려가지 말라고, 애가 저렇게 안 가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당신 혼자 가라고. 이런 분위기 같으면요, 어머니가 신앙을 위해서 아이를 챙겨서 그 주일날 데려온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다 아실걸요? 믿는 남편이 있어도 힘든데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서 그냥 당신이나 교회 가라고 아이들은 두라고, 오늘 아이들하고 나는 오늘 다른 좋은 곳 먹고 좋은 곳 놀러 갈 거라고, 당신만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서 혼자 예수 믿는 어머니는 가족의 복음화 영향력을 미치는 게 17%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집안의 아버지가, 남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가정에 예수 믿을 확률이 93%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 안 크다?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 감옥에 갇혔죠. 그때 흡신 두들겨 맞고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과 실라를 살리기 위해서 옥터가 막 흔들립니다. 지진이 막 납니다. 흔들어 버리니까 견고한 그 감옥의 문이 다 찌그러지면서 다 열려져 버립니다. 감옥을 지키는 교도소 소장이 나와서 그 깜깜한 그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추측합니다. 감옥의 문이 다 열렸으니 감옥에 있는 전부 다 악한 이 죄수들은 다 도망갔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날이 밝아지면 문책을 당하죠. 그럴 바에야 자결하자고 죽으려고 합니다. 칼을 뺍니다. 그때 바울이 그만두라고, 저 끔끔한 데서 소리가 납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감옥에 그대로 있다고. 깜짝 놀랍니다. 불을 밝히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영적인 분위기로 바울이 다 중심을 잡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당신의 두들겨 맞고 당신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다 보고 이런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난 것 내가 다 보았는데 나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족이, 너 집안이 다 구원 얻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이 감옥의 간수장, 그 교도소 소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집에 모시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도록 해서 그의 온 집안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죠. 그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예수 복음을 믿으니까 그 한 집안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가족을, 아내를, 자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족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아내도 필요하지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남편, 아버지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특징은 뭡니까? 자녀를 화를 돋구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 그러면서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인생이 되겠냐고 늘 잔소리하고. 아버지는 대화가 좀 부족하죠. 우리 남자들은 이게 대화가 부족해요. 말로 막 하다가 자녀가 말하다가 말이 밀리면 어떻게 해요? 화만 바락 내죠 그냥 확 보는 거.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늘 아버지가 부담스럽고 아버지는 자녀가 부담스럽고 관계가 늘 서운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세기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에게 말했죠.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자녀를 화 돋구지 말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적절한 그 신앙의 교육을 우리 부모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화나게 한다면 그들은 섭섭해질 겁니다. 마음이 서운해지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과도 거리가 아버지 때문에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대신 그러므로 우리 부모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아버지가 없듯이 완벽한 자녀도 없는 겁니다. 자녀가 완벽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내 모든 기도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다한 꿈, 내가 못다한 공부, 내가 못다한 사업, 내가 못다한 오늘 세상의 성공, 자녀가 다 채워주리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실수하는 거 당연합니다. 오이를 섞고 접시를 깨트리고 실수로 물건을 부수고 시험을 쳐서 점수에 떨어지고 불합격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젊을 때도 여러분 불완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자녀들의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대신 자녀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주며 사랑해주는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흔들리더라도 그 가르침을 상기하고 주께로 토록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를 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아버지는 가정을 부양하는 일에 최선 다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걸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부모로서 하는 마지막 일이 아니라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해요? 결혼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격했대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동행이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돌보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부모가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부모로서 하나님, 내 자녀를 지키시고 내 자녀를 믿음 안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로 모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좋은 믿음의, 거짓 없는 믿음의 아버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의 가정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독교 가정은 어떤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기독교 가정은 주유소처럼 점검받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세상은 지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돌아와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지친 아이들이 가정에서 엄마를 만나면, 아버지를 만나면, 가정에 오면 편안함이 있고 쉼이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을 듬뿍 채울 수 있고 용기를 채울 수 있는 주유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너무 힘들었대요.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머리에 아주 나쁜 생각까지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들었는데 좀 있다가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집에 없나 싶었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대답이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좀 전에 울었다는 그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감했습니다. 그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아니 어머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집안에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은 직감했죠. 어머니가 울다 나왔다. 지금 어머니가 좀 전에 울었다. 이걸 목소리를 통하여 감지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 전화 올 때 좀 전에 방에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단다. 내가 좀 전에 방에서 너 생각이 나서 너를 위해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단다. 어머니가 뭐 했다는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울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좀 전에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뭔가 이게 주체되지 않는 먹먹함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나쁜 생각 다 사라지면서 내가 살아야지. 어머니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지. 어머니를 위해서도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열심히 한번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에서 가족을 통해서 사랑의 연료로 채워진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 가정은 병원의 응급실처럼 24시간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은 24시간 여러분 닫히면 안 돼요. 아니 한 5-6시간은 닫히면 안 돼요. 병원은 24시간 열려 있는 곳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어쩌면 내일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문제 적지만 사춘기를 지나면 문제가 더 많습니다. 결혼시키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정에도 조그만 문제, 큰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누군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겁니다. 우리의 아내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향해야 됩니다. 가정은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부모는 상처를 없애주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이 자녀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이 다치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자녀들이 가정에 와서 응급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부모는 부성과 모성으로, 자녀는 효도로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아픔과 상처를 사며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학원에 가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뭘 배웁니까? 영어를 배웁니다. 수학을 배웁니다. 논술을 배웁니다. 과학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인생에 관해서는, 삶에 대해서는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잠언 6장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아들아 너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너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 그것을 너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너 목에 영원히 매달아라. 너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겠고 너가 잘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너가 깰 때 그것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 명령은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요 이 가르침은 빛이요 이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은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 품위 있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방법, 가치에 대해 옳고 그른 것, 도덕과 부도덕의 결과, 신앙의 옳은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결과 등등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운영하는 가정 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신앙을 배우도록 자녀를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이것을 썼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자녀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현재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약 만년 후에, 수백 년, 아니 만년 후에 되돌아본다면 그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현재 최선 다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신앙을 가지신 아내와 자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 닮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예수만 섬기는 집, 즐거운 천국의 동산, 낙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불완전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가정을 말씀대로 잘 이끌지 못한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자녀를 믿음 안에 잘 영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오니 가정들마다 예수 숨기는 가정, 즐거운 천국 동산, 낙원 같은 동산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